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했으니까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점심 식사들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만드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 예, 창조의 사역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창조하시는데 뒤에서 구경만 하셨나요?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우주와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것은 바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창조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설계와 목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지으신 거예요. 아니, 들에 핀 그 돌풀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거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수단이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고 그 수단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기간은 며칠간 창조했어요? 창조 며칠이에요? 창세기 1장 읽어보셨, 1장은 읽어봤을 거 아니야? 며칠 동안? 엿새 동안이에요. 그런데 엿새 이후에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는데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 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선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들고선 심히 더 강렬하게 좋았더라는 얘기를 강렬하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되면요, 엿새가 아니라 7일이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안식하시니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창조다 이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여기 보면은요, 창조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다 그래요. 창조되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를 하셨어요.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게 많이 있죠.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 영혼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영적인 존재 다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생겨난 것 아니야. 거기도 뭐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돼버렸지만 그겁니다.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한 겁니다. 그렇죠?
자, 무에서 창조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만물이 다 창조된 겁니다.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모든 권세자들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마귀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누구의 주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게 움직여져 있는 겁니다. 그 아래 다 주권자 속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창조?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 그래서 만물이 누구로? 다 1장 16절 하반절에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존재시킨 거고, 여러분들 여기 앉게 하신 거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왜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 부름받은 거예요.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 앞에 섰어요? 목사 앞에 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렇죠? 백부장이 베드로 초청해가지고는 베드로가 왔을 적에 다 거기다 무릎 꿇고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주 앞에 섰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앞에 쓴 게 아니라 다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 깜짝 놀라고 이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당신 앞에 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쓴 거야. 허물 많고 흠 많고 그런 인간 앞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 판단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까?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주여 부르잖아요. 당신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아마 퇴임 얘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교단에서는 교회에서 허락을 하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저기 정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끝까지 그리 하더라도 이제 퇴임한다 하신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제 연세 많으시면 저기 예원교회 목사님도 이제 금년 말 이후에 이제 정년 퇴임하신다고. 정년 퇴임이 아니라 퇴임하시는 거죠. 그 정년이 없으니까. 그걸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할 것이냐? 죽을 때까지.
우리는 헌신해야지, 주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제 어떻게 그거를 방향을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하여튼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퇴임하신 장로님들도 끝까지 누구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퇴임에 딱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은 목숨에 붙여있는 데까지는 우리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 확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창조. 자, 그래서 17절,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 사는 거예요. 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시다. 함께 섰다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함께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창조의 유지입니다. 창조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방치하고 계시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돌고 다 움직여요.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부패가고 이렇게 지금, 사람이 이거 오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후도 이상해지고, 전부 다 누가, 우리 인간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부패가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을 더럽히는 거지 하나님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모든 우주와 만물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지금 이 순간에도 행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돌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평안의 근거도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고 어려움이 와도, 그분이 주권 속에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니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나를 못 맡기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움직이고 통치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 다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가난하고 약하고 천하고 부하고 귀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섯째 날 다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던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데, 이 창조의 축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는 뭐냐면 생명의 복을 줬어요. 무슨 복? 생명의 복. 우리 인간에게 로봇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을 줬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영혼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 영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하고 우리하고는 생명이 달라요. 짐승들의 그 생명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각혼이다 그럽니다. 각혼, 각자의 그들의 임한 그 영은 죽어요. 사라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생명을 준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유독이 우리 인간에게만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내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을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축복만 준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게 문화의 축복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준 겁니다. 그렇죠? 이 생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모든 것이 뭐냐? 보람 있고 풍요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요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의 권한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 손에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만물을 다 움직이는 것이 손아귀,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맡겼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지금? 청지기.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일했던 돈이 내 것이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내게 맡길만 해서 맡겨진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 지혜를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침팬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침팬지가 겨울이 추우니까 불 펴가지고 날로 찌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침팬지는 그 1000년 전의 침팬지라 창조 때 침팬지라 지금이 똑같아 살아가는 게. 그리고 우리 인간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이게 바로 정복의 지혜를 주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창세기 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안식 그러니까 그냥 내가 평안하게 쉬는 건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드린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에 대한 이유를 앞에 설명했어요. 뭐라 설명하겠습니까?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또 그 뭐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안식. 그래서 우리 지금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념일로다가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일로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함과 평안의 절정이 뭐냐? 이게 바로 창조주와 일치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창조주와 일치하는 복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 계속 살면서 분주함을 넘어서 창조와 일치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날은 뭐냐면 성별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못하겠어요. 왜? 성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성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복 두시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뭐 쉬는 날이 아니에요.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재충전과 평안을 누리는 특권의 날이 뭐냐? 이게 안식의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분위기가 참 우리 이제 좀 이게 정말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이 분위기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교회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교회에 가면 짜증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안식일이 그렇게 날입니다. 성별된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창조주와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날을 안식이라고 해요.
이것은 어떠한 소유나 어떠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취하고 소유해서 만족한 그런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 가지 복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복, 두 번째는 누림의 복,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의 복.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드려지는 날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터전에서 성실히 일하고 마지막에 안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